오늘은 은혜를 주신 이유,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수요 기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증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중에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에 참여하고 찬송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요. 하나님 백성이 될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숨쉬고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자라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탈북하셔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만 명의 우리 탈북 세터민들이 있습니다. 또 북한에도 수천만 명의 우리의 동포들이 있죠.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김일성 부자를, 또 이제 그 손자까지를 구세주라고 믿고 알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요 저녁 시간에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 남한에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이단에 속아서 이만희가 이 땅에 온 성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안산홍 그리고 장길자, 이런 사람이 이 땅에 온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라는 건 전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목사님, 온도를 한 23도로 좀 맞춰주세요. 은혜. 최근에 제가 아주 좀 두꺼운 책을 좀 정독해서 읽고, 저도 또 공부하고, 여러분 뭐 목회자인 저도 공부를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박사 정도까지 공부하면 다시는 공부 안 해도 되죠? 네. 공부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퇴보하는 거예요. 이거는 학자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멈추는 순간이 여러분들이 퇴보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들 최근에 책을 여러분 손으로 펴서 읽으셔서 공부도 하시고 배우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책 읽으시죠? 탁월한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책만큼 지혜로운 책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성경책을 연구해서 1년에 수백 명이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그럴 거예요. 최고의 지혜의 책, 생명의 책이 성경입니다. 그 생명의 책을 손에 들고 읽고 묵상하고 보험노트를 기록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책 외에 또 다른 책을 최근에 한 달 사이에 내가 한 권은 읽어봤다 하면 손 들어보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신 분 너무 훌륭한 거예요. 저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시대가 점점 생각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사고가 얕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안 읽을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책을 안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출판사들이 매일 문을 닫아요. 책을 안 사보니까. 이제는 유튜브도 발전하고 영상물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영상물 보는 것 너무 좋습니다. 저도요, 영상물을 보고 공부할 때도 있습니다. 뭐 저도 TV에 나가서
방송으로 하게 되고 그것이 영상물로 남아서 많은 분들이 또 제가 한 강의를 영상물로 보고 공부하고 너무나 좋은 그런 공부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책으로 이렇게 보고 지혜를 얻는 그런 것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에는요, 한 달 아니라 두세 달 돼도 책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나라가 참 큰 위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경건 서적도 읽으시고 특별히 고전이라고 불려지는 책들은 어떤 책이든지 여러분 관심을 갖고 깊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바울과 은혜 혹은 바울과 선물, 은혜를 선물로 번역했거든요. 그런 책을 읽으면서 은혜가 무엇인가 좀 더 깊이 공부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은혜의 몇 가지 특징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통찰력을 줍니다. 써놓지는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은혜의 첫 번째 특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풍성하다는 거예요. 은혜는요, 풍성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 채우고도, 우리의 인생을 다 채우고도, 이 세상을 다 채우고도 남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지 못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은혜가 적어서 누구에게는 가지 못할 그런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온 세상을 다 채우고 온 우주를 채우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풍성하고 충만한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은혜의 충만성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데는 초충만성이라고 하는데요, 은혜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한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는 풍성한 은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자격을 갖추기 전에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우선성이라고 합니다. 우선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셨는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여전히 죄 가운데 살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보다 늘 앞서 있습니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특징입니다. 내가 알지도 못했을 때 구원의 길이 예비되어 있었어요. 내가 여전히 주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은혜를 준비하시고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보다 먼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아침마다 읽으시죠? 어제 오늘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있고 또 이삭이 이제 자녀를 낳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한 며느리를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늙은 종을 하나 불러가지고 내 고향으로 가라. 이 가나안 지역 말고 내 고향으로 가서 며느리감을 하나 골라오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늙은 종에게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내 앞서 보내실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네 앞서 보내셔서 예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로 순적하게 만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은혜를 잊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이게 은혜의 우선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보다 먼저 가는 거예요. 앞서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이든 종이 멀리 아브라함의 고향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주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면 저로 순적히 만나게 해주십시오. 소녀가 나타나면 제가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고 가던 물동이를 내려서 나에게 물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데려가는 이 낙타들에게, 약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다라고 하는 소녀가 있으면 그 소녀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아가씨라고 제가 깨닫고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성경에 보니까 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누가 나타났어요? 리브가 나타났죠.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앞에 천사를 보내시고 천사가 그 일들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준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뭘 깨닫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먼저 보내시고 길을 준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혜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비상응성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단어 아실 필요는 없고 뭐가 중요하냐면 은혜는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자격을 갖추셨어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은혜의 특징이에요. 네 번째는요, 효과성이라는 건데요. 효과성. 은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라고 하면요, 그 사람은 꼭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특징이에요.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를 경험하고 산다고 하는데 옛날이랑 지금이랑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 사람은 사실 은혜를 안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 은혜를 정말 내 깊숙이 내 심령 가운데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요, 변화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5장, 지금 305장이죠. 전에는 405장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다음에 뭐예요? 주 은혜 놀라워. 우리 번역을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영어로 먼저 그게 됐죠.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그 놀라운 은혜, amazing, 아주 놀라운 grace, 은혜. 그것이 첫 가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놀랍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놀랍느냐? 죄인인 나를
받아주시기까지 놀랍고,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죄인인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꾸는 게 뭐냐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정말 받은 사람은요, 그의 마음에 변화가 있게 돼 있어요. 뭐부터 바뀝니까?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래서 인생이 바뀌게 돼 있고, 그의 가정이 바뀌고, 그가 가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복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시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뭐가 되게 하겠다? 복이 되게. 전에 번역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근원이란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에는 없어요. 그래서 개역 개정이 되면서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은 바라카라고 하는 말인데요, 복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뭘로 바뀐다는 겁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뭘로 바뀐다는 거예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된다는 것은 뭐냐? 빛이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어두운 방에 들어가 보셨죠? 옛날에는 뭐 전기가 없으니까, 그렇죠? 밖에 멀리 갔다 오면 집에 들어가면 뭐부터 해야 돼요? 스위치를 탁 올리면 전기가 들어오는 집에 살았던 분은 모르시겠지만, 스위치가 없는 사람은 뭐부터 해야 돼요? 성냥부터 찾아야지. 그래서 뭐 해요? 탁 이렇게 해서 성냥불을 붙여서 촛불에다 붙이든지 호롱불에다 붙이든지, 그렇죠? 그렇게 하면 주위가 환해지잖아요. 저는 어릴 때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조그마한 성냥불 하나가 탁 켜지면요, 그 주위가 밝아지잖아요. 그 조그마한 촛불 하나를 탁 켜면요, 주위가 밝아지는 거예요. 복이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사망이 물러가고, 절망이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가 생겨나고, 긍정적인 역사가 생겨나고, 변화의 역사가 생겨나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장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를 주셔서, 은혜는 두 가지 일을 하게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다만 그를 뭐 하게 한다고요? 믿는다. 여러분, 은혜 받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왜요? 똑같이 복음을 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오늘 기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믿어지잖아요. 뭐의 결과라는 겁니까? 내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뭐의 결과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결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게 될 뿐만 아니라 뭐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재밌는 표현이고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누굴 위해서 고난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고난 받았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제는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일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의 역할이에요. 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으로 삼고 있는 것이 고린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에도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에 내가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고난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전에까지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난이 다가오면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겪으면 야, 저주받아서 그런가? 그러나 이제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보면 고난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19절부터 우리 25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이제 실라와 함께 빌립보, 오늘 편지를 보내고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여자애가, 조그만 여자애가 계속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여기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이 아니라 며칠 동안 계속 따라다녀요. 보니까 그 조그마한 여자애가 뭐에 붙잡혔어요? 귀신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지가 소리치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에 붙잡혀서 이 여자애가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점치는 거예요. 여러분, 점치는 거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오늘의 운세 이 정도 그냥 재미로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재미로 한두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깊이 들어가면 그는 악한 영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주팔자 보고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큰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힘이 우려가 큽니다. 요즘엔 TV도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이 자주 나와요. 참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여자애가 점을 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사주팔자를 봐주는 겁니다. 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언제 이사 가야 된, 여러분 절대 그런 거 따져서 이사 가고 그러지 않으시죠? 지난번에 제가 저도 하도 여기 와서도 여러 번 이사 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그냥 사닥다리가 그냥 왔다 갔다. 손이 있는 날이에요, 없는 날이에요? 저 아직도 헷갈리더라고요. 손이 있는 날 이사 가는 거예요? 손 없는 날 이사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 신경 안 쓰거든요. 여러분들도 신경 안 쓰고 살면 얼마나
참 삶의 고민도 많은데 귀신이 오는지 안 오는지까지 다 살펴가면서 이사 날짜 잡지, 약혼 날짜 잡지, 결혼 날짜 잡지, 진짜 피곤하게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귀신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무서워하면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무서워하면요 더 가까이 오고, 두려워하면 더 겁을 준다니까요. 이 여자애가 귀신에 붙잡혀서 점을 쳤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고, 그 여자애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요, 정말 나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여자아이를 통해서 점을 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말하면 인신매매 범 같은 사람들이고, 성매매를 시키는 포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19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고 행할 수 없는 풍속을 전한다. 거짓말을 꾸며서 말하는 거죠.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4절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21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했다. 지금도 이런 일 하는 사람 많습니다. 거짓 뉴스 퍼뜨려요. 그렇죠? 거짓 뉴스 이렇다 하더라 저렇다 하더라 거짓 뉴스 퍼뜨리면 그 뉴스를 듣고요 사람들이 막 모여요. 그리고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소리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누군가를 매도하는 일에, 책망하는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그런 일이 빌립보에서 있었어요. 이 귀신 들린 여자애를 사용해서 돈 벌던 그 사람들이 한 거짓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쏘가가지고,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되고, 세상을 보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일에 대해서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무리들 가운데 하나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특별히 지도자들 위해서. 지도자들이 바르게 서서 바르게 나라를 이끌어가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도록, 언론인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정말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짜뉴스는 여러분 절대 안 퍼날르시길 바라요. 어떤 분들은요 쉽게 그냥 요즘에 카톡 같은 거 하니까 쉽게 그냥 뉴스를 퍼다 나르는데 엄청 가짜뉴스를 퍼다 날라요. 어떤 분은 저한테 계속 가짜뉴스를 보내셔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는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는데 이 뉴스를 진짜 믿으시냐니까. 진짜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가짜뉴스를 퍼나르시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복음노트를 들으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삐져가지고 저랑 연락 안 해요. 그 가짜뉴스를 듣고 가짜뉴스 퍼다 나르는 사람이 복음노트는 안 듣는다니까요. 그래도 교회 나와요. 우리 교회는 안 다닙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카드라 하고 여러분 한다고 다 좋은 일 아닙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를 공격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많은 앞서 있는 자들, 앞에서 이끌어가는 분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고발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상관들이, 이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옷을 벗기고 매로 쳐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발에 차고를 채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겪었던 이 일, 누구한테 일어났던 일일까요? 옷을 벗기고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두고 또 그 발을 차고에 채우고, 깊은 감옥이죠. 특별히 써놨어요. 깊은 감옥이다. 제가 뭘 오늘 깨닫게 됐냐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구나. 예수님도 옷 벗겨지셨죠? 채찍 맞으셨죠? 죽임 당하시고 깊은 무덤 속에 던져지셨죠? 이들은 지금 실제로 죽지는 않았습니다만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던져지고 발이 차고에 채워졌다고 하는 것은 그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바울을 이렇게 고발한 사람들은 아마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바울과 이 실라,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우리가 죽음에 가까이 집어넣었으니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 깊은 감옥에서 차고에 채워진 채로 있었지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던져진 그들이 거기서 뭘 했다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제가 뭔 생각이 들었냐면,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사건을 보면요, 예수님의 죽으심,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가 이들의 삶에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부활의 은혜만 바라요. 탄탄대로만 달리길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1장 29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요,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요, 죽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뭐라는 거 알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어떤 분들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도 겪으시고 또 여러 가지 원치 않지만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는 것이고 일부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그저 밋밋하게 그저 아무 어려움 없이 이렇게 지나온 사람보다요, 때때로 큰 어려움을 겪고
때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실패도 경험하고, 때때로 좌절도 경험하고, 때때로요 죽음에 가까이 갔던 경험했던 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훨씬 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그리고 역사에 크게 쓰신 그런 목사님들, 훌륭한 분들 보니까 다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폐병 걸렸더라. 옛날 분들은 뭐냐면 죽음에 가까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경험했을 때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난 그런 분들이요 능력 있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더라. 우리들에게 그렇게 신학생 때 말씀해 주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자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은 내가 같은 믿는 자 중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요.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관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돼요? 뭐 잘못해서 저렇게 하나?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돼.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제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저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든 똑같이 말해 주셔야 돼요. 낙심하지 마세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형제님께, 자매님께, 집사님께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힘내십시오라고 여러분 격려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요 고난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감사가 됩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코로나를 지금까지 겪지 않으신 분들은 뭐라고요? 기적을 사는 분들이고 코로나를 겪으신 분들은요 은혜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에요. 뭐가 더 좋아요? 다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적을 살아가는 것도 좋은 일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좋은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은 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니 믿음으로 담대히 받아들이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 읽어볼게요. 지난주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재밌는 표현이 두 가지가 대조가 되죠. 뭐가 대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멸망의 증거와 또요 구원의 증거. 증거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사실 이 증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도 증거라고 똑같이 쓰였죠.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는데 붙잡혔어요. 거짓말로 사람들이 고소해서 사람들이 옷을 벗기고 매를 때리고 그렇죠? 엄청나게 매를 때리고 발에 차고를 채워서 깊숙한 감옥에 집어넣었어.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뭐가 퍼져 나온 겁니까? 찬송이 풀려 나왔어요. 감사의 기도가 감사의 찬송이 퍼져 나온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야, 잘됐다, 이제 믿음 버리겠지, 이제 낙심하겠지, 이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인생이 되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깊은 감옥에 던진 것 같이 우리가 그런 경우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바울이 한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면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원수들에게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멸망의 증거.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보니까 자기들의 삶에 멸망이 임할 거라고 하는 것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셨고 우리가 뭘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낙심하고 절망하면요, 우리의 원수가 기뻐하는 일이래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오히려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구원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고 우리의 원수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감사요 기쁨이고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1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너희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이 싸움이 뭐예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 마귀는요, 우리를 늘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매질 당하게 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옷이 벗겨지고 매질 당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예? 그렇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깊은 감옥에 집어넣어서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우리 입술로 찬송이 아니라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낙심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싸움을 바울도 겪었고 빌립보 교인들도 겪었어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회피한다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싸움은요, 하지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 보셨죠? 아브라함하고 롯,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양들이 많아도 염소가 많아지니까 서로 목자들이 싸우게 됐잖아요. 아브라함이 싸움을 선택합니까? 양보를 선택합니까? 양보. 왜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은 자,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다. 우리는 양보하는 거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양보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같은 믿음의 식구들을 같이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싸움, 마귀가 우리를 낙심으로 절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는요,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요,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움터에 나아가서 싸우는 군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도 바울과 실라가 경험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도 그런 경우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영적인 싸움에 있게 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싸움을 싸우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구원의 증거가 드러나는,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베풀으신 은혜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낙심시키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의 증거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인들 가운데 또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여러분 불러가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선한 싸움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